에베소에 놀라운 말씀 운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사역을 하고자 한 그 아시아의 중심되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먼저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이 에베소의 이 도시에 들러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또 거기를 거쳐서 자기를 파송한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곳에 다시 올 것이라고 그 말을 남겼었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에베소로 다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이 말씀이 확산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소원하였었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겁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지 않으셨지만, 마게도냐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지만 3차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에베소와 전 아시아에 말씀 전하는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번에도 회당에서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늘 그렇듯이요. 지난번 2차 선교 여행 때도 회당에서 먼저 했었고요. 이번에도 회당에서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그런데 석 달을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는 두란노 서원으로 옮깁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지 않고 마음이 굳어서 그 말씀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대적하는, 반대하는 무리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는요, 무려 2년 동안이나 말씀을 강론합니다. 제자들을 모아서요. 말씀을 잘 받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 중심으로 그곳에서 2년 동안이나 말씀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응답이 뭐냐 하면 아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끔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거죠. 그때는 바울과 또 함께한 소수의 선교팀이 전부였지만, 이번에는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준비된 많은 제자들과 함께 아시아 전역에 말씀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꼭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그와 함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였다.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치유의 역사입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그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통해서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 하면은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어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라는 말이 뭘 말하냐 하면은 그냥 뭐 땀을 닦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손수건 있죠. 지니고 있는 그런 수건들, 일꾼들이 땀을 닦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수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앞치마라는 것은 작업을 할 때 그 앞에 두르는 그런 치마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쓰는 그런 거 말고요. 바울이 이때에도 천막 만드는 일을 계속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천막 만들다가 와서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하였더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었는데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마땅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무지한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들의 풍습에 여전히 매여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어떤 뛰어난,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의 물건을 가져다가 그것을 지니고 있고, 또 그 물건을 마치 부적처럼 이렇게 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의 사람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상숭배의 문화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했던 겁니다. 바울의 물건을 가져다가. 마술사들이 무너지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이 마술사들이라는 말은 귀신을 쫓는 무당을 말합니다. 그 원어 그대로의 표현을 보면은 귀신 쫓는 무당, 여기에서 말하는 마술사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을 하였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할 때 쓰던 그 주술을 적은 책들을 불태웠습니다. 온 도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기 은5만이라고 하는데 은화 5만 드라크마를 말합니다. 1드라크마는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보통 그 임금으로 치자면 한 10만 원 정도? 그러면 은 5만이라는 말은 50억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한두 사람의 그 마술책을 모은 게 아니겠죠. 수천 명이 가지고 있던 그 무당들의 주술 책들을 다 모아서 불태운 겁니다. 도시 전체에 그 무당들이 굴복을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겠습니까? 모든 이들이 신전을 찾고 우상 숭배하고, 또 모든 이들이 이 마술사들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그들을 통하여서 병고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귀신의 능력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그들이, 가장 귀신을 섬기는 그들이 자기들의 신당을 무너뜨린 것과 마찬가지죠. 에베소에 있어서 놀라운 대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상 문화에 종사하는 산업인들까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21절부터 이어지는 23절부터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에베소에서 우상 문화와 관련된, 그러니까 우상에 관련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그 공인들이, 산업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의 생업에까지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일어난 겁니다. 이만큼 큰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사건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 전체에,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 대부흥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마술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건 하나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13절에 보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하필이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미 솔로몬 시대부터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마술이 그 풍습으로 좀 퍼져 있었다고 기록이 됩니다. 귀신을 불러내어서, 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 귀신을 불러내어 영적인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 민족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메시아에 관한 언약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하여서 택한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죠.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이 마술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난 그 사건은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이 정말로 제사장의 가문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자칭 나는 제사장이다, 우리는 제사장 가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얼마든지 그것, 자기의 신분까지도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불확실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누가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대 교회의 무능과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무능하고 타락하여서 자기 백성들 안에서 이 마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금하지 못하고, 금지하지 못하고,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이와 그들의 아들들이 이 마술에 앞장서는데도 그것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무속인들을 만나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찾아온다고 여럿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는 중직자들은 물론이고 목회자도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개척을 하면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제가 여기에 개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장에 가서 만났던 무속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개척한 거기는 아주 개척을 잘 하셨다고 방향이 맞다고.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묻는 사람들이 많대요. 묻는 사람들이.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앞장서다가 어느 날 이 무속인이 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따라서 누구보다 현장에 함께 많이 들어가고 또 복음도 많이 듣고 그 현장에서 복음도 전하기도 하였던 그런 이도 무속인이 되어서 저 성남 한켠에 거기서 지금 점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교회와 선교단체들도 있죠. 이 시대에 유대교인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안에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통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 신앙의 복음의 바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조차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자 또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제목이기도 합니다. 첫째, 다 듣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게 하십니다. 어떻게 듣게 하시느냐? 제자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제자들이 일어나 그들이 말씀 받고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에베소와 아시아 전역으로 들어가 교회들을 세우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한 이가 없다고 할 만큼 복음의 확산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의 어떤 사본에 보면은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난 시간대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란노 서원은, 그 두란노라는 것은 이름이, 의미가요,
폭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뜻이 아니에요. 폭군. 어떤 사람의 별명이겠죠. 여기에서 강론을 하는 이렇게 지식을 가르치는 어떤 철학자의 별명이든지 아니면 이 지역의 유지의 별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학당을 이렇게 서원에 그 이름을 지은 거죠. 이러한 서원에서 이미 철학을 가르치는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있든지 여러 선생들이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눈 그 시간대가 어떤 사본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에베소에는 낮잠을 자는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쪽 지중해라든지 그쪽 지역에 있습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는 잠을 좀 자야 돼요. 잠을 자는 시간, 낮잠을 자는 시간,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그 시간, 일을 그치고 낮잠을 자는 그 시간에 오전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다가 이 두란노 서원으로 건너온 겁니다. 바울과 제자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받은 겁니다. 영적인 일을 위하여서 자기 육신의 유익을 내어놓은 거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이들이 여기의 제자들입니다. 말씀을 잘 알아들은 정도가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육신의 유익들을 내어놓는 이들, 그런 제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2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12명으로 시작을 했죠. 사도행전 19장 초반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12명의 그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령에 대하여서 가르친 내용이 나옵니다. 후에 얼마나 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을 통해서 아시아 전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듣게 하시는 그 응답, 현장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도 같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째 기도 제목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십니다.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이 역사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시작이 어디냐, 주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요,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일어난 일이지만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온 에베소를 뒤집었습니다. 무당들의 그 주술책들이 다 모여져서 불태워졌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면요, 에베소의 가장 주된 그 문화가 한 번에 무너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와닿을 수 있을까요? 한국을 대표하는, 지금 세계의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가 한류죠. 그 중에서도 K-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K-팝의 가장 이 본산이 되는 도시가 서울이고, 만약에 서울에 있는 모든 아이돌 가수들이 다 모여서 그들의 잘못을 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이 우리가 오늘부터 노래하지 않겠다, 가수 활동을 그만두겠다 하면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에베소에서 무당들이 모여 자기들의 마술책을
은 5만이나 되는 값어치가 되는 그 마술책을 불태운 것이 마치 그와 같은 일입니다. 에베소의 그 우상의 문화가 한날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술책을 불태웠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생업이고 자기들의 삶이고 헤어나올 수 없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매여있는 자기들의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마술책을 불태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신자들은 죄를 자복했습니다. 이미 믿고 있는 이들인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 가진 자의 삶답지 못하고 또 여전히 죄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이 역사들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은혜 받기 위해 나온 것이죠. 그런 역사 중에 이 불신자들도 자기들의 우상 숭배를 그치게 된 겁니다. 무당들도 돌아오고요. 참으로 이 도시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도시마다 이와 같은 문화가 없는 곳이 없죠. 이런 사람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느 도시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우상 숭배와 귀신과 접신하는 이들이 다 있습니다. 무속 치유 캠프를 하면서 만나는 이들과 또 현장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무속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이 귀신 들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마리아처럼 그런 제자가 붙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꼭 우리가 사모하며 받아야 할 응답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제자가 일어나는 것과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선교팀에게 에베소 교회에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물은 거죠. 귀신이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우리말로는 알고 알거니와 둘 다 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는요, 예수를 안다고 말하였을 때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귀신도 영적인 존재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기도 하였고, 바울을 안다는 그 의미는요, 그저 내가 안면이 있는 정도다라는 수준의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바울도 안면은 있다. 바울도 안다.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떠나가게 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 정도입니다. 바울은 귀신도 아는 영적인 악한 권세에 가진 그 세력들이 벌벌 떠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또 혈과 육의 육신적인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과 사단의 나라와 영적인 싸움을 싸운 자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이름이 있고 그 권세가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이것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누리시고 제자가 세워지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응답을 이 지역에서 또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모든 지역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베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운동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온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